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공의와 정의가 의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므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환난 때에 또한 나의 요새시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4절 말씀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이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을 전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많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의 찬송을 한다, 주의 찬송을 전한다 라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좀 알아도 약간은 좀 두리뭉실하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라고 다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는 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11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다윗은 그의 행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백성 중에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다 라는 말은 알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1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정확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찬송을 전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주의 찬송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을 전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시고 또 무엇을 잊지 않으시는가? 1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게 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피를 흘리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이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신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악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인이라는 것,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죄 중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죽인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적극적인 악한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오늘 본문처럼 신문하시는데 그들의 악을 기억하셔서 신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살인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데에서 중요한 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람이 절대로 뺏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뺏으려고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짐승의 모든 것들을 잡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들을 길러서 잡아 먹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아주 참남한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자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억하다와 함께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첫 번째는 악한 자의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악한 자의 악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신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돈 없고 가난한 자가 아닌, 이 가난한 자는 사실 다윗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참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런 자였기에 하나님 나를 변호해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변호하셨다, 즉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는 말은 사실 결국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겠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쫓기듯이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부터 또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밀고 하는 자는 이 사울 왕이 큰 상을 주겠다고까지 온 이스라엘에 알리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그 말을,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이 잊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핍박과 박해를 받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을 다윗이 지금 알리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좀 읽으면서 마음에 울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죠? 지금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지금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 사실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다윗을 지금 어떤 지경까지 몰았습니까? 사망의 문에까지 다윗을 내몰았던 거예요. 이제 이 사망이, 죽음이 바로 한치 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팔만 뻗으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칼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다윗은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13절 우리 전반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곧 죽습니다. 사망과 나의 이 자리는 한 걸음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내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4절 그리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은 다윗이 사망의 문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 13 다시 보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문에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이 문만 열리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이제 곧 다윗을 삼키려 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살려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14절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시온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13절을 읽으면서 문을 하나 봤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이었어요? 사망의 문이었어요. 14절로 내려오니까 문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문, 시온의 문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는 사망의 문이었는데 14절에 내려와서는 시온의 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앞절의 사망의 문과 두 번째 시온의 문과는 분명히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 텐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 시온의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져야죠. 자, 그렇다면 이 시온의 문이 어떤 의미의 문이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13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는데 여기서 일으켜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죽게 되어진 다윗을 살려달라는 다윗의 기도잖아요.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시온의 문은 무슨 문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3절의 사망의 문과 대조를 이룬 반대의 의미인 생명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이제 호흡이 거의 끊어지는 겁니다. 맥박도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젠 임종이 다 됐습니다. 이젠 끝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셔서 어디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옮겨주신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여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은혜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 앉아있던 나를 하나님 생명의 문의 자리로 옮겨주옵소서라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하여 주신 이 일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다윗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윗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일. 두 번째는요,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일,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일,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며 노래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런 노래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우리에겐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알지를 못하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 다 가도록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